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 2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동안 전해드릴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전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 전해드릴까 해서 글로 다 이미 다 쓴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눈이 좋지 않아서 그 글을 읽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번제에 관한 말씀인데 구약에 쓰여진 이 번제가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휴거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다고 오늘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놀랍게도 마지막 때의 휴거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레위기 1장에 쓰여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여호와께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가축 곧 소떼나 작은 가축대 중에서 너희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만일 그의 제물이 소떼 중에서 가져오는 올림제물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와야 한다. 여호와 앞에 그 올림제물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는 회막 입구로 그것을 가져와서 그 올림제물의 머리 위에 그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말씀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쓰여진 이 회막은 바로 성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성막을 의미하는데 성막은 바로 성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성전. 그리고 이것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예수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쓰여진 이 회막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예수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는 휴거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여호와께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가축, 곧 소떼나 작은 가축대 중에서 너희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져올 때 소떼라든지 작은 가축대 중에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가축대는 바로 어린 양이라든지 염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장 10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물이 어린 양과 염소라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올림죄를 위한 제물이 작은 가축, 곧 어린 양과 염소 중에서면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와서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만일 올림죄를 위한 제물이 작은 가축, 곧 어린 양과 염소 중에서면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와서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이 작은 가축대에 대해서 어린 양과 염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와서 제단 북쪽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과 염소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과 염소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할 때 보통 어린 양만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실 유월절 어린 양에는 염소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릴 때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순념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순념소의 피에 요셉의 그 옷을 적셨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옷이 적셔진 그 순념소의 피는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이 제물에 어린 양뿐만 아니라 염소, 특별히 순념소라고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순념소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옷이 순념소의 피에 적셔졌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보혈로 적셔진 신부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작은 가축들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그 작은 가축들에 바로 어린 양과 염소들이 해당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올림죄를 위한 제물이 작은 가축 곧 어린 양과 염소 중에서면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와서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올림죄라고 쓰여 있는데 이 올림죄는 바로 번제를 의미합니다. 번제. 개역개정에서 번제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부분이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에는 올림죄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이유는 이 번제가 그 히브리어로 올라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올림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든지 올림죄는 바로 올라감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감. 그리고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올림죄를 드릴 때, 즉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과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북쪽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북쪽은 바로 시온산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산. 시편 말씀에 보면 시온산에 대해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 바로 북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쪽. 그래서 이 북쪽 야훼 앞에서 잡으라는 것은 이 북쪽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는데, 이 시온산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온산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는 말씀은 북쪽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고, 그리고 시온산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와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올림죄를 위한 제물이 작은 가축 곧 어린 양과 염소 중에서면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와서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올림죄는 바로 번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번제. 번제는 그 희생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그것의 향기를 하늘에 올리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그것의 향기를 하늘로 올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이 올라라는 단어는 올라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올라감. 하늘로 올라감.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올림죄를 위한 제물, 바로 번제 제물이 어린 양이라든지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졌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죄 없는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올림죄로 드려진 이 제물, 번제로 드려진 이 제물은 자기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어린 양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에 흠없는 염소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염소. 왜냐하면 예수아께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염소 같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염소 같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흠없는 모습으로, 흠없는 염소 같은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에는 흠없는 염소도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이라든지 염소는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진 예수야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들을 제단 북쪽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는 것은 이 제단의 북쪽은 바로 시온산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제단 북쪽에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는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신 바로 예수와 하나님 앞에서 이 흠없는 어린 양과 그 염소를 잡아서 드리라는 그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제물이 소떼 중에서 가져오는 올림제물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와야 한다. 여호와 앞에 그 올림제물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는 회막 입구로 그것을 가져와서 그 올림제물의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올림제물, 이 번제 제물로 그 소를 가져오는 경우는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이때 번제 제물로 드려지는 이 흠없는 이 소는 바로 속죄 제물로 드려지시는 예수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컷이라는 것은 바로 아들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 제물을 회막 입구로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이 회막은 바로 성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의 입구라는 것은 성전의 입구, 바로 성전 문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 그리고 이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는 예수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는 예수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 제물을 회막 입구로 가져오라는 것은 번제 제물을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야 앞으로 가져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림제물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으라는 것은 그 올림제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예수야께 그 전가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야께 그 전가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야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올림제물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올림제물은 바로 번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번제. 그리고 이 번제는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늘에 올리는 제사를 뜻하는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성령의 거룩한 불로 불태워져서 향기가 그들의 향기가 하늘로 올려지는
그 신부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부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번제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진 신부들의 향기가 하늘로 올려 보내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거룩한 불로 태워진 신부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려 보내지는 사건, 바로 휴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곳곳에 쓰여진 이 번제가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휴거 사건을 예표한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쓰여진 이 번제가 휴거 사건을 예표하는 이유는, 이 번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인데, 이 올라라는 단어는 올라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올라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 바로 마지막 때의 휴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번제에 해당되는 이 단어에 계단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 계단 또한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휴거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에 보면 이 계단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7개의 계단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7개의 계단. 그런데 7개의 계단에서 이 7이라는 수는 바로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수가 신부를 의미하는 이유는 야곱이 동쪽의 이방 땅에서 신부를 얻을 때 각각 7년이 걸렸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수가 바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개의 계단에서 이 계단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이 올라라는 단어는 올라감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감.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이라는 말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의 휴거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 곳곳에 쓰여진 이 번제가 바로 휴거 사건을 가리킨다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에스더와 같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굳센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시길
고도실 영광의 왕 예수와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